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공회, 유대인들의 가장 큰 기관인, 높은 기관인 공회 앞에 끌려나가서 신문당하고 또 이런 위협과 협박을 받았죠.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 이러한 협박을 받은 뒤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풀려나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료에게 돌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신앙 공동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족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 그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또 형식적인 그러한 관계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깊이가 없는 어떤 그 피상적인 관계, 그리고 내면의 어떤 진실된 그런 모습보다는 겉모습, 이게 이제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또 이제 착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진실된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피상적일수록 우리는 어쩌면 그 진실된 그런 공동체의 모임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페이스북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딸애들도 다 페이스북이 있는데 보면 그 친구가 한 500명, 600명 이 정도 있는 건 이제 보통이죠. 보통. 그런데 설사 그 친구가 설사 1000명이 넘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진실된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될까?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네트워크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공허감,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 이걸 아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주고 또 용기도 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나누고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힘들고 낙심되고 또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들이 왔을 때 나 혼자 싸우고 나 혼자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 대단히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극복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 딸아이, 막내 딸아이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Can you give me a hug? 저 좀 안아주세요. 이 말을 하는데 저한테는 그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징그러운지 저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안아준다고 그래도 저한테는 안 안기려고 그럽니다. 그 말을 주로 누구한테 하는가 하니까 언니한테 언니 Can you give me a hug? 자기 허그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막 힘들고 그럴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그해주고 어깨를 이제 맞댈 그런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정말 그 절망과 좌절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그만큼 더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참 확인하고 또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참 유혹이 항상 찾아오는데 그러한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는 정말 극심한 어떤 그 우울증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남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다고 막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세상과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7천 명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다시 힘이 나고 이제 용기가 나는 것이죠. 근데 믿음 생활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참 그 위협과 핍박을 받았지만 교회로 돌아가고 또 거기서 이제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를 하고 이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도회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회로 이어집니다. 함께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기도 내용 시편 2장 1절 2절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25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열방이 막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허사를 경영합니다. 주와 그리스도를 막 대적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도전이 찾아옵니다.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크게는 뭐 국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또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위기와 또 참 도전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위기 그리고 도전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당했는데 위협을 당했는데 이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27절 말씀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합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또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실체라는 것이죠. 음모를 꾸미고 죽이고 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이게 세상의 현실인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이죠. 28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성경을 이제 펴서 그 말씀이 앞에 보이시는 분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본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날뛰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혼돈스럽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밴쿠버 시온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희망사 사항, 나의 어떤 그 요구사항,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놓고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대책 없는 어떤 낙관주의에 빠지라는 말도 아니고 체념을 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인정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이 안개에 낀 날처럼 뿌옇게 잘 보이지 않을 그럴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정말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러한 순간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어둠과 악의 세력까지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면 바로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화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첫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슬픔과 애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러한 그 슬픔과 애통의 시간, 핍박의 시간도 복음의 진보를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그 악과 어둠의 역사를 역전시키셔서 선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절망케 하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똑같은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과 또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대단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보다 한 수 위에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 삶과 이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현상을 보고 낙심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설사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용기가 있는가? 번영과 영광 대신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 사람들이 모였었다는 것이죠. 29절 말씀 두 번째로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위협이 있고 또 현실을 미워하지도 않고 부인하려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피해가는 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담대함을 구하였습니다.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Enable your servants to speak your word with great boldness.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능력?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이런 위협과 고난의 시간을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 살 수 있습니까? 혹시 속세를 완전히 떠나시거나 아니면 은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없는 삶을 기도하는 것, 이건 대단히 비현실적인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죄로 물든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저런 문제와 부딪히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위협과 위기를 운 좋게 피해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내가 결단과 행동과 변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디선가 막연하게 비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비리와 타락,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왜 이런가 비판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이라도 정직과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용기, 그런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군중의 흐름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간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간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또 그리고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습니다. 한 사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각과 각성과 회개와 그리고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좌우를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초대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하면서 능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stretch out your hand, 권능의 손을 내밀었어서 우리가 능력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말씀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 전파로 이어졌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spoke the word of God boldly. 그러니까 they라는 말, 공동체 전체가 이 말씀 전파하는 그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전파하는 게 한 특정인의 그런 책임이 아니고 바로 교회적인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인으로서, 교회로서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바이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성서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워킹 딕셔너리라는 말이 있는데 걸어가는 사전. 근데 우리는 뭔가 하면 워킹 바이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걸어가는 성경.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더럽고 추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의 그 증표가 나의 언어, 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교회가 참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담대함을 구하고 용기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